가운데 운행하시고 함께 하시사 주시는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오늘은 1장 11절로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1장 11절로부터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아니한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밝게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때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율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아멘. 이 주일 지나고 이월 아침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위해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그의 계시와 자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복음에 대한 이 계시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리고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이 복음은 절대적이요 또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진리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 어떤 일로든지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것만이 참 복음임을 그는 강력하게 고백하고 간증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순교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뭘 안다고 교회가 편협하니 배골수니 독설이니 그런 소리 나는데 그게 다 알량한 기성인들의 말장난입니다. 어떻게 진리는 하나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종교 다원주의라는 이 무서운 세력들이 교회를 도전하고 해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의도 없이 정신 나간 목사들이 중들하고 천주교 신부들하고 어우러져서 어떤 일을 한다. 또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수녀들하고 중들하고 목사들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건 진보도 아니고 어떤 연합운동도 아니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죽게 올 자가 없다고 했고 천하의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시가 없다고 했어요. 안 그랬으면 부위 좋고 매부 좋고 무엇 때문에 순교합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안 믿는 남편 전도하겠다고 낚시 같이 가자고 공치로 가자 그러고 등산 가자 그럴 때 따라가주면 고맙게도 생각하고 분란은 없어요. 그러나 그러면 큰 예수님들 날이 멀어지는 거예요. 따라가주면 좋아를 하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야 너는 가짜다. 너는 가짜다. 정말 내가 믿는 복음이 확실하면 그러겠냐. 그러나 안 따라가고 비위 안 맞추면
기분 나빠 핍박도 있고 분란도 있고 시끄럽지만 그렇게 핍박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두려워하는 도대체 저 속에 뭐가 있길래 저 예수 믿는다는 저 여자 속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완강한가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야 진짜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데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나타난 바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의 성격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쩌다 배운 것이 아니고 계시적인 것이라고 하는 계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보여주신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또 다시 말하면 어떤 지식이나 철학도 아니고 어떤 논리적인 변증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사람으로부터 배웁니다. 또 전승도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식을 대체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가 학교에서 배우고 열심히 공부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지식적인 것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로 말하면 속담 같은 것. 이런 유전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저 그 뜻을 다 알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거, 이 전에 들은 거, 그러므로 너도 이렇게 전해받아야 한다. 전해 내려와서 전승이 이 지식, 전승이라고 하는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로부터 배우는 지식, 이런 전승적인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들은 율법을 통해서 배우는 종교적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이래서 얻어지는 학교, 가정, 또 회당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배우는 세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지식은 어떻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모두가 다 사실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만은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어디서 온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고 전해져서 전해진 것. 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설명을 듣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진 것. 그러니까 전부가 그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만은 그 방법, 내게 도달되는 그 방법, 이것은 어디나 인간적인 그런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내가 상고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연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발명과 발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발명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창조적으로 깨달아가지고 없었던 것을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는 것이 발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찾는 것뿐입니다. 미처 몰랐던 것뿐이죠. 내가 못 가봤던 것을 가보는 것이고 감추었던 것을 내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럼부스처럼 있던 대륙에처럼 몰랐기 때문에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고 에디슨처럼 없던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발견과 발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발명은 없습니다. 발견만 있을 뿐이지. 왜냐?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이성의 한계에서 몰랐던 것 뿐이지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발견하고 만들어내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그 자체가 있는 것이고 내가 이제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의술이 발달해서 사람의 생명이 연장되고
피부를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보세요. 우리의 이런 귀에 있는 이 세포를 띄어다가 이거를 배양을 합니다. 식물도 마찬가지. 이 조직 배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 몸의 장기를 만들고 연약한 부분을 고치는. 근데 어떤 것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걸 갖고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우리가 미처 못 깨달았지만 발견하고 찾아내서 다시 배양하고 만든 것뿐이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 이렇게 세상적인 지식, 이건 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모두가 그 주체가 누구예요? 나 자신, 또 인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계시, 이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식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도적이고 강권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온 문화, 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선입견적인 그런 지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뜨리고 그런 것을 다 파괴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도록 하나님의 세계를 알도록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하기를 원래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것이 인간 주체가 아니고 객체인 하나님 자신이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되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것. 그럼 어떻게 알게 하셨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 바울의 경우인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 죽이러 갔어요. 거기서 다시 말씀드린 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를 만나주신 이런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교역자가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경제적 아픔과 사람의 배신과 육체의 질병과 뜻하지 않는 불의의 사고라든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땅만 쳐다보고 살다가 이혼이 나오는 가슴 아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게 된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통해서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하늘을 쳐다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사업을 통해서 그저 돈이요 사람이요 세상이 있는데 이게 부질없구나. 그래서 땅만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게 바로 다 계시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전적으로 수동적인 것입니다. 내가 지식의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설명하게 된다고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계시인데 이 계시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 계시라는 말은 아포카루프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노를 벗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옛날 유대 사람들이 결혼할 때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하는 그 풍습이 비슷합니다. 옛날 시골에서 재래식, 요새도 아주 전통적 의미를 부여해서 재래식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보면 어떻습니까? 신부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너울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두 사람이 부축해서 들어옵니다. 그것처럼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신부의 얼굴에 너울을 벗기는 것처럼 우리의 어두워진 너울을 벗기는데, 그 전통婚례식에 보면 뭐 지금이야 참 밝은 세상에 대해서 너 좋고 나 좋고 결혼하지만 옛날에는 얼굴도 모르고 부모님들끼리 이렇게 약속을 하고 혼사를 치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장가 보낼 때 그랬어요. 늙은 종을 보내서 신부를 구해오게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식 당일날 신랑은 신부의 얼굴이 보여지는 거예요. 게다가 앞에 너울을 쓰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 너울을 신랑이 이렇게 벗기는 겁니다. 그 신랑이 이렇게 벗기면서 그 예쁘게 화장한 얼굴을 그때서 처음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도 옛날에 우리와 비슷한 데가 있어서 신랑과 신부가 전혀 보지 못하고 이렇게 부모님이 전해주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신비롭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이 너울을 신랑이 벗겨서 신부로 하여금 이 신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라고 하는 말의 원래 어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리워져 있는 것을 벗겨내는 게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은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내게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계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에 대해서 여기 아주 중요하게 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계시는 바로 담에석 도상에서 만난 사건을 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담에석 도상에서 계시를 받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만남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만납니다. 사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바울은 본래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할 뿐만이 아니라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또 핍박하기 위해서 담에서까지 가는 그 길을 예수께서 친히 막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나타난 사건을 계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다. 여기서 복음을 주셨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 계시를 바로 소화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렸어요. 자, 이 계시는 체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지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체험이지요. 이 종교적 강한 체험이 먼저 있고 그 체험을 내가 소화해야 되잖아요. 이해해야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또 어떻습니까?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럴 때 두 번째 과정에 있어서 그는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에게도 물어보지 않았다. 그 누구에게 가서 내가 이걸 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여기다 비교하면 이해가 잘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엘리와 이 사무엘 사건을 보세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 집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밤중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릅니다. 사무엘은 이것이 어디서 들려온 음성인지 몰랐어요. 자, 체험은 분명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서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 갑니다. 가서 제사장 자는 것을 깨워가지고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 부르지 않았다. 그래요, 이상한데. 돌아와서 또 어린 사무엘이 잡니다. 자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릅니다.
벌떡 일어나 또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저를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가서 누웠더니 또 사무엘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래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 과정을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른 거는 뭐예요? 계시로, 분명한 계시지만 이걸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돼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의논하지 않았다. 의논할 문제가 아니죠. 또 다시 음성을 좀 더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또 다시 자기가 깊이 명상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되느냐? 무조건 뭐 계시받았다고 날뛰는 이단들이 잘못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에 가서 무려 3년 동안 그 아라비아에서 이 계시의 문제를 확인한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계시를 신학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체험, 이제 그가 이미 알고 있었던 구약적 지식에 의해서 소화합니다. 이것이 구약과 어떤 관계인가? 이것이 성경과 어떤 관계인가? 성경의 어느 맥락에서 이것이 과연 합당한가? 그래서 그런 위대한 발견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이걸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받은 계시, 이것은 성경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확실한 신학적 체계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이 계시, 그러니까 대대로 우리는 이 종교적 체험을 받을 때 내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할 때 이걸 소화하지 못하고 그저 들은 대로 본 대로 그냥 말해버리고 잘못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3층 천국을 보고 와서 내가 너무 신비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을 두고 보았다. 그러나 내가 말하지 않겠다. 왜냐?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말할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자, 계시가 있었습니다. 이건 담에색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계속 계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계시를 신학화하고 잘 소화하고 체계를 세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보세요. 내가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데 여러분 들으면 어때요? 설마 그러냐?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도 설마 그러냐?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 신비로운 체험은 정말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받은 계시, 이것은 결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또 이 핍박하는 데 열심히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나 된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내일 아침에 또 이어서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 이 복음은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철학적 지식도 아니고 누구의 경험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신비로운 계시적 사건이기에 이 복음이 중요하고 확실하고 진리고 불변하기에 그는 그토록 과거에 자랑했던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만큼 이 복음이 귀했고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게 다가오는 핍박과 환난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과 영광과 훈장으로 생각했기에 40에 하나님을 감한 태움을 3번씩 맞으면서도 기뻐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핍박과 굶주림과 맹수의 위험과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전한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전승된 것도 아니고 지식을 통해서 얻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에서 보상해서 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건이었기에 그 복음을 위하여 일평생 그는 순례자로서의 삶을 영광으로 특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삽니다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 흐려질 때가 많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오 하나님, 믿음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내가 믿는 이 복음이 확실함을 믿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이제후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저 옛날 믿음의 선진들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손을 담아 무명으로 감사, 무명으로 감사, 무명으로 감사, 무명으로 감사함을 봉헌합니다. 귀한 예물이 오른손은 저 하나님 복을 빌어 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마음의 소원 하나하나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 흠양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간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채워주시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권사님 이 새벽 주 앞에 나와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사랑하는 여종 주신 귀한 직분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한 뜻이 우리 권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자녀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사업자에 다함이 없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과 함께 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 한 주간이 복된